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여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고대했던 이스라엘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사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이스라엘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이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치르게 된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그 지경을 넓혀 나가는 전쟁이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전쟁은 끝이 났고 가나안 땅은 안식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남아있는 안식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세워진 그 나라는 이제 더 이상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씨름을 감당해야만 하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세상과 같이 이 땅에서의 복락을 쫓는 나라가 아니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안으로 거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은 그쳤고 마침내 그 땅은 안식에 이르렀으나, 그러나 참다운 안식을 위한 더 치열한 영적 전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신 진짜 이유였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엿새 동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창조가 완전하고 거룩하게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쉬시는 것이 아니오 창조된 피조물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완전케 하신 그 나라로 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로 이 날을 대대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이 세상에 속한 이들이 아니오 완전하고 충만한 그분 나라의 백성임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그들의 모든 생업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오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신과 화목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으사 우리로 그분의 나라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에게 그 나라의 안식을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속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면 우리의 안식은 그 나라의 완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종교적 형식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오 이 땅에서의 복락과 안녕에 있는 것이 아닌 성령의 다스림, 곧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아래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그 평안을 누리며 그 나라의 완전함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화목제로 올려드리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그 평안이 오히려 우리로 이 땅에서 수많은 도전과 핍박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선포하시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축원하시면서도 또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주신 화평이 우리를 전쟁의 한가운데로 이끌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평안으로 임한 그 나라가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에는 오히려 위협이요 분란이 되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은 누가의 기록과 같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일 뿐 세상이 누리는 평화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단언하시고 이제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명령하시며 우리로 전쟁을 준비케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평안 가운데 거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격려하신 주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에서의 염려와 근심 대신 그의 나라를 구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확언하십니다. 물론 그 나라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또 다른 전쟁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요, 고난과 고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정복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치러지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감히 우리를 대적지 못하고 두려워 피할 것이라 단언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혈과 육을 상대할 때나 아니면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을 상대할 때나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그분의 나라로 서는 것, 다시 말해 주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이나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러했듯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주신 구원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만 할, 채워야 할 믿음의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를 격려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순종만이 남은 전쟁에서 우리로 승리케 하며 오직 순종만이 참다운 안식에 이르게 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언제나 순종으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엿새간의 창조를 마무리하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사 그 창조된 세계를 완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위임받은 인간에게 지켜야만 할 계명을 선포하사 그 세계가 그분 자신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순종으로 그 완전한 세계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기 전까지 세계를 창조케 한 능력, 곧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의 이면에서 세계의 근원이자 창조의 능력으로 존재할 뿐, 인간과 세계가 인지할 수 있는 실체로서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으로 주어진 순간, 인간과 세계는 그 능력을 명확한 실체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창조하고 창조된 만물을 유지케 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향한 계명으로 발하여진 순간, 그 능력은 세계를 관통하는 법으로 이 땅 위에 드러나 세워졌고, 그 말씀의 법은 인간으로 그 완전한 나라를 누리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의 법과 함께 인간과 세계를 그 능력 안에서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는 순종이 창조되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순종이 믿음의 열매요 온전한 믿음의 증거임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주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서 우리를 알며 우리가 주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음성에 매일같이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는 주께 우리 자신들을 기꺼이 의탁하며 각자에게 지워주신 십자가, 곧 주의 사랑과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짊어지고 주를 쫓아 살아갑니다. 주를 향한 신뢰로 시작하여 실제적으로 주를 쫓는 그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주의 임재와 통치 아래 그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그 나라로 살게 하시기 위해 태초에 인류에게 그리하셨듯 명확한 계명을 주시고 순종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계시된 그 나라의 근원이요 순종은 우리로 그 근원으로 살게 하는 지극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라에 속하였다면 우리는 순종으로 그 나라를 살아갑니다. 믿음이 우리로 그 나라의 평안에 이르게 했다면 순종은 우리로 그 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평안이 이 땅에서 우리로 마주케 하는 것은 언제나 전쟁입니다. 세상이 주는 치열한 도전과 핍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항상 깨어 있으라 누차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주께 순복하는 것이요 주의 임재와 통치 아래 그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래서 믿음 안에서 깨어 있는 자는 그 나라를 고대하며 오늘을 그 나라로 살아내는 자입니다. 마침내 이를 안식을 기다리며 오늘을 그 나라의 평안으로 걷는 자입니다. 바로 오늘 이미 임한 그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이제 곧 올 그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 계명에 순복하여 오늘을 그 나라로 살아가는 이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깨어 기다리는 복된 종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르게 될 그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며 오늘을 그 나라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이는 그래서 기름을 가득 채운 채 신랑을 기다리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